자, 오늘은 스가랴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9장을 읽을 때 8장과는 좀 다른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1장부터 8장까지와 좀 다르게 9장부터 14장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9장부터 14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성전, 마지막 때, 메시아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큰 그림, 그것을 보여주었다면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그림을 좀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스가랴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서의 예언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도 이런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있지만은 나중에도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일, 지금으로 말하면 제3성전을 짓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성전을 짓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리고 마지막 때 말세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9장부터 14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어날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것도 마지막 때, 그것도 메시아가 오실 때, 그것도 성전을 지어질 때, 참 성전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까지도 이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종말에 대한 이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한번 9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9장 자체도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인가?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시온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시는 군대를 끌고 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과 같은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9장의 말씀입니다. 9장을 그래서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군하시는 하나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는 결국 시온에 입성하시는, 군대를 끌고 시온으로 들어오시고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1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회복되어진다.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이죠. 1절부터 8절은 북쪽에서 내려오신다. 9절 10절은 결국은 시온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심지어는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된다. 도대체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어질 예언인가요? 혹은 성취되어졌나요? 성취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이 9장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와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9장의 예언의 앞부분을 성취하고 있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게 되어질 때 이 예언은 다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0년 동안 이 9장 전체가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옳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살펴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기에 도시 이름들이 쭉 내려오죠. 거기에 하드락 땅, 다메섹, 하마 땅, 그 다음에 두로와 시온, 그 다음에 아스클론, 가사, 에글론, 그리고 아슈돗. 자, 이 도시들을 보면 전부 저 북쪽,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땅부터 레바논 땅까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저 옛날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금 가자 지역까지, 애굽 근처에 있는 가자까지 쭉 내려옵니다. 이 위치적으로 북쪽 시리아 땅으로부터 레바논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제일 남쪽까지 쭉 하나님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북쪽부터 남쪽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와 민족과 도시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돌아온 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던 이 하드락과 다메섹과 하맛 그 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시온 땅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하드락 땅과 다메섹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다. 그 접경한 하맛, 이것도 다메섹 근처이겠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아주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지면까지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하시고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어 무너뜨려 버렸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해상도시, 바다 위에 도시를 건축한 육지에서 한 300m인가요? 900m인가요? 떨어진 그 두로라는 이 바다 위에 세워진 그 도시를 완전히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무너뜨립니다. 헬라, 그러니까 헬라의 제국인, 이 그리스의 제국인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그걸 무너뜨려버렸죠. 그 일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로와 시돈 이야기를 하고 나서 5절부터 시작해서 아스클론도 무서워하고 가사도 아파하고 에글론은 소망이 수치가 됨으로 그러하고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지고 아스클론은 주민이 없고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주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다 끊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입에서 그 피를 없애고 그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어해 버린다. 그리고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블레셋 민족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해서 좋은 예언을 하고 있는 참으로 드문 보기 힘든 이 좋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게 할 것이다. 블레셋도 회개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사실 베들레헴 땅에 가보면 이전에 100년 전에만 해도요, 이 베들레헴의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레바논 땅에도 거의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다 도망가고 이 팔레스타인족들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 때문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민족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에글론, 이것도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데 여부서 사람같이 되게 하겠다. 여부서 족속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을 때 여부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평화의 화평의 조약을 맺었고 그래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원수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땅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지금 2500년 전에 바로 스가랴가 예언하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취될 내용을 지금 이렇게 짧게 8절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9절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시온 땅에
들어오시는 이야기, 입성하시는 이야기, 군대를 이끌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이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하. 이 말씀, 저 9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진군하여 내려와서 결국은 시온 땅에 들어가시는데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이 말씀을 성취되는 때이다. 이 말씀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 이 메시아가 지금 들어오신 것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전 거의 500년 전에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은 더 놀랍습니다.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정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여기서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다. 이 말을 가만 보니까 이 말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브라함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이 다 끊어져서 이방민족과의 전쟁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세상에 펼쳐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지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은 예수님이 초림할 때 이야기고 10절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야기야.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큰 그 역사적인 시간의 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그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예언을 해석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9절 10절에서 메시아가 초림하시고 또 재림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북쪽에서 진군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는 이 일과 동시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 백성, 유다 백성 그리고 에브라임 백성,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합해서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구체적으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디서? 시내산에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피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말은 바벨론의 물 없는 구덩이 여러분 시스트런 영어로 그래서 물구덩이를 많이 크게 파가지고 거기에 빗물이 다 쌓이면 그걸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고대 중동이나 예루살렘에 가보면 다 발견되어지는데 그 물건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이 기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밧줄을 던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은 걸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언약 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서 요새로 하나님의 시온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돌아오는 길을 호위하시고 막 지켜가지고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땅까지 오게 되는 이야기를 쫙 오는 길에 헬라 자식들 이 말은 보십시오. 13절에 헬라 자식을 치게 할 것이고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할 것이다. 이 말은 헬라 자식이란 말은 이방인 자식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이오니아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옛날 그리스 가장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오니아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로 이방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는 길목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치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15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셔서 그리고 시온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피를 흘리고 피 묻은 제단이 막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결국 시온 땅에 들어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까지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하술로 삼을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회복되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정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날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보석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그들을 빛나게 하실 것이고 형통함과 아름다움을 너무 크게 하시고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청년들이 곡식을 먹고 강건하게 빵을 만들어 먹고 또 여인들은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강건하게 될 것이다. 평온한 날이 풍성한 날이 축복의 날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언의 성취가 2500년 전 서가랴 시대부터 지금 2020년 지금 3월달인데 이때까지 계속 예언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살펴보세요. 9장 이제 마치는데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일어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역사관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온 세상을 결국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9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관을 지녀야 됩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서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살펴보십시오. 신문을 살펴보십시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